우리 요즘 신문 방송에 보니까 틱나탄 스님, 베트남 스님이고 지금 불란서에서 그 수행하고 계신 틱나탄 스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나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화두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 스님 얘기를 이렇게 서두에 꺼내느냐. 물론 우리 한국 불교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세계적인 그 조직, 또 세계적인 수행,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스님들의 수행 체계도 한 번쯤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신도들의 신앙 체계도 한 번쯤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틱나탄 스님이 와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기도 하는 반면 좀 마음이 언짢은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도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 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국민들 가까이, 중생들 가까이에서 이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절집 안에서 또 큰방 지대방 안에서만 이렇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 현안 문제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현실 비판이 되고, 또 잘 얘기하면 좋은 개혁의 기회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이 항상 갈등하는 게 이제 현실 사회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개혁 세력과 또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 지금 아주 첨예화하고 있고, 뿐이 아닙니다. 모든 구석구석에서 지금 개혁과 갈등, 보수와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여러분 가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이 항상 상존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또 이 종교적으로 보면 수행과 신행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종교로서의, 신앙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금강경, 우리 조계종 문제 소위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작년인가도 여러분 금강경 살림 하셨죠. 그래 이제 금강경에 아주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조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나타난 현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뜻을 내려고 하지 말고, 또 나타나는 현상 아니면 들리는 소리를 쫓아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보고 불공을 한다든지, 스님 모습을 보고 존경한다든지, 또는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스님 연불소리에 이렇게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발전이 아니고, 그것은 외도, 불법이 아닌 사도를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결국 불교 신앙을 하는 것은 극락을 가기 위해서 불교 신앙하는 게 아니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불교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불교가 이 신앙을 갖고 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은
성불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불한다. 그러니까 성불한다 하는 말이 지금 추상적인 말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 불교가. 성불은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만 성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성불한 스님들한테 제도만 받으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불교를 믿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불교를 우리가 왜 믿느냐? 그것은 성불하기 위해서 믿는다. 성불이라고 하면 뭐냐? 어떤 세계가 성불이 세계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것이 성불이 세계냐? 그것을 이번에 틱나탄이라고 하는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불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야.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고 없고를 알 필요성이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인정할 수 있고 자식도 인정할 수 있고 옆에 친지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걸 찾아 헤매는 것이 불교 수행이고 불교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성불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모습을 쫓는다든지 음성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외도나 하는 짓들이지 그런 사람은 불능견열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성불할 수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 모습을 본다는 얘기야. 내가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은 이 모습의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의 부처님 속에 담긴 불성을 본다 소리거든요. 내가 부처님이 뭔가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 얘기 알아듣습니다. 또 정진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부처님을 보고 느낀다 이 얘기는.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부처님 모습을 보고 다닌다든지 부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느낌이 없어.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한 사람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와 수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가 문제예요. 기도와 수행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지요. 기도도 내 안에서 성취하는 것이고 성불도 내 안에서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저 불공 기도에 매달린다.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 신앙 체계가 그저 불공해주고 기도해주는 정도의 에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한평생만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여러 생을 우리가 쭉 오면서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거쳐왔어. 지금 살고 또 얼마만큼 먼 세월을 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오고 가면서 만나는 인연들. 우리가 지금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도 오고 가면서 스치는 인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인연도 있고 스치는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그런 오고 가면서 만나면서 스치는 그런 인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을 보고 느끼는 세계를 맛볼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얽혀있는 인연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또 끊을 수는 없지만은 정리하는 것이 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얽혀있는 인연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꼭 떼어내는 것만 정리가 아니거든요. 꼭 헤어져야만 정리가 아니고 서로 안 만나는 것만 정리가 아니야. 만나고 오고 가고 주고받고 다 하는 그 속에서 과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건 고도의 사실 신앙이 상당히 되고 수행이 상당히 되고 사회적으로는 고도의 지성 정도의 수준에 가야 오고 가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인정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찮은 동정심 가지고 세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시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보시라고 하는 것이 동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났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를 하거든요. 보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는 것일 뿐이지 지위, 고와 재산, 유무를 떠나서 필요로 하니까 함께 살면서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인정에 끄달리고 감정에 치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불교도 성했고 지금 천주교, 기독교도 엄청나게 교세가 큰데 외형상으로 보면 내면의 흐름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못 살잖아. 대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나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 사람 모습, 무슨 재산 덩어리에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건 예수교에서는 하느님 계시 받는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하느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그건 예수교에서는 할 일이지 부처님 계시는 없어.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면 안 돼. 또 뭐 좋은 아름답고 뭐 멋있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외형상 모습에 끄달리는 것은 외도나 하는 일이지 정말로 불법을 추구하고 불법 속에 살고 수행한다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성불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구절이거든요. 성불할 수 없다. 그럼 성불할 수 있는 구절이 또 금강경에 또 있거든요. 어떻게 하여 부처님을 보느냐. 뭐 다 아는 구절이야. 범소 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라 그랬거든요. 모양에 끄달리든지 음성에 끄달리면 부처님을 못 만난다고 했는데 그런 모양과 여러 가지에 다 벗어나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벗어나면 즉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게 부처님 구절이야. 그러면 그런 건 다 아는데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 구절에는 뭐 범소 유상 개시여망 이거는 다 흔히 쓰는 얘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고 쓰는 얘기야. 그거 다 허망한 건데 뭐 매달려 이런 얘기 보통 우리가 해. 그것까지는 좋은데 재상 비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양이 있는 것이나 모양이 없는 것. 우리는 되게 모양이 있는 것에 치우치잖아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멋있는 사람 좋아하고 재산 많은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닌 쪽과 그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재상 비상,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이쁜 일이나 미운 일이나 큰 거나 적은 거나 다 함께 어우러서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을 때는 직견열애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라는 것은 조급을 만들어. 뭐에 집착하고 욕망을 가지면 급한 생각이 나거든요.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 틱나탄의 제일 포인트가 뭐냐? 내 안에 있는 화를 제거하는 거야. 화는 급하고 욕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급해지고 급해지면 현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수행의 근본은 안에 있는 화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 화라고 하는 책이 뭐 37만 권이 팔렸다던가 우리나라에서 그 틱나탄 스님의 책 베스트셀러 1위라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전부 한국 사람은 화가 많아. 마음 안에 전부가 불덩어리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불만이 많으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내 욕심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을 신앙이다, 수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불을 하든 부처님을 보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초 단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이웃 간에 좋은 일하고 사회사업하고 무슨 전부 하는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욕심이 있는 한 화가, 특히 한국 사람이 화가 제일 많대. 화병, 우라병, 고혈압, 요새 뭐 통풍 이런 병들이 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것은 욕심이 많고 급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감성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내다치니까 생기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외형상으로 보면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진급도 하고 돈도 벌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루어 보니 뭐합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을 해보니 뭐래? 퇴임하고는 그냥 보잘것없는 엽전이 되잖아. 다 우리나라 대통령 뭐 퇴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온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욕이나 먹잖아. 또 돈 많이 버는 대기업도 매 한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하루 종일 뛰어서 벌어보고 출세해보니 뭘 하냐 이 말이야. 이 안에 그냥 응어리가 꽉 쪄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서 성불이 무슨 성불. 근방에도 못 가는 거야.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래. 죽도 벌어다 시주 많이 하면 대보살이고 극락 갈 것 같지만 아니야. 이렇다고 시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사는 것보다는 순리로 살자 이 말이죠. 합리적으로 살자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 관리를 몸도 마음도 정말로 순리적으로 관리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리킨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두 가지 구절이요. 금강경에.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얘기를 두 가지로 했거든요. 그게 경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뿐이고 먹고 안 먹고는 나한테 달린 거야. 배우고 안 배우는 나한테 달린 거야. 실천하고 않는 건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내가 실천하지 않고 부처님이 소원을 안 이루어준다고 성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정말로 더 어리석은 사람이야.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다 이 말이야. 하고 않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 서로에게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 부처님 원망한다든지 하나님 원망하는 거는 두 번, 세 번씩 죄가 있다면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는 거야. 이것이 신앙체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수행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우리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시주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누어야 되는, 나누는 건데 우리가 절에서는 시주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나누어 사는 것이거든. 예를 들어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산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무인도 한 섬이 있는데 내가 혼자 산다 이 말이야. 거기서 그럼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무슨 재산, 명예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살면 돼. 그런데 이게 어울려서 여럿이 어울려 살다 보니 이 어울림 속에서 질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질서의 기본이 나누는 거야.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 질서가 절대 생기질 않아. 우리 사회가 지금 파행이 많습니다. 가정도 파행이 있고 직장도 파행이 있고 우리 국가 전체가 지금 모든 것이 파행이거든요. 그것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파행이 생기는 거야. 예비당은 그렇게 많고 법당이 그래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파행이 돼야 돼요? 그럼 부처님, 하나님 다 영업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주여 아버지하고 부르고 그렇게 많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왜 이 사회가 계속 파행으로 가느냐? 그럼 부처님, 예수님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질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일러주신 것 뿐이지, 그 일러주신 것을 내가 배워서 내가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야. 질서 잡힌다는 것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려란 말을 물질적으로 시주한다고 그러는 거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시주하나? 남편 잘되게, 사업 잘되게 내는 건 욕심이지 시주가 아니잖아. 그건 배려가 아니잖아. 우리 보통 시주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들어와. 정말로 질서를 잡고 나누어야 되겠다고는 차원에서 시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진급을 해야 되겠는데, 뭐 즐겁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시주가 아니지. 나누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절이 있어도, 예비당이 있어도, 성당이 있어도 점점 우리 사회가 험악해지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별 영험이 없고 하느님 말씀이 영험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고 우리가 순리로 살아야 돼요. 순리로. 영리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많이 지금 질서가 잡혔다고 그래. 30년 전, 5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많이 질서가 잡혔다 하는데 질서가 잡힌 것 같은 뿐이지 지능범이 더 많아. 옛날에는 학력이 낮았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개 면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이 뭐 많으면 5명 아니면 한둘 그랬어요. 시골 면에서. 지금은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학력이 높아졌거든요. 높으니까 머리 굴리는 능력만 발전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질서가 잡힌 듯 하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우리 각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요즘 뭐 오늘 인터넷 방송 왔다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한번 시련을 겪을 겁니다. 요즘 뭐 그 좋은 카드 때문에 빚져서 뭐 살인 강도하는 일이 수없이 많잖아. 카드가 없었으면 그런 사고 안 생기는 거야. 그와 같이 그런 최고의 첨단의 기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가져야 돼. 최고의 기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극락 줘도 못 누린다고. 전부 까먹지. 지금 바로 그런 거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천국입니다, 그게. 물질 문명에서는 인터넷 이상 더 이제 발전할 게 없어. 최고의 천국을 주었는데 지옥살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세를 갖추느냐. 이것은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뒤나 2000년 뒤나 똑같이 변함없는 것이야.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나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나 때문에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나 때문에 남편도 있고 부인이 있다고 하면 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거는 뭐 물질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한없이 가고 가는 거야.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참 엄숙하게 법회를 하는데 내가 만약 지금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던 이것은 나한테는 전생일이 되잖아. 우리가 전생 내생이라는 게 간단한 거야.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법문하던 이 순간은 내가 지금 죽으면 전생일이야. 뭐 내생이 멀리 있고 전생이 뭐 까마득하게 저 어디 구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이생 전생 내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요.
내일이라는 건 없어. 내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면 오늘이야. 내생이 없어요. 그냥 우리 항상 이 생을 사는 거야. 이 생 중에서도 오늘을 사는 것이고 오늘 중에서 이 순간을 사는 거야. 이 순간이 만족하고 즐거우면 그게 계속 가는 것이고 이 순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면 그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을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죠.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신식말로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재산 관리도 잘하고 조직 관리도 잘하는데 자기 자신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야. 아무리 재산을 관리 잘하고 조직을 아무리 관리 잘해도 자기 자신 관리 못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 관리가 잘 돼 있고 오늘 이 순간을 잘 살면 그것이 현실의 극락이야. 현실의 유토피아라 이 말이야. 현실이 천국이거든요. 죽어서 천국이 없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뭐 극락 간다 하는데 죽어서 극락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갈 데가 없는데 오면 오늘이라니까. 내일이 오면 오늘이지 내일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순간을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죽어서 극락 가는 거 극락 발언 그건 시주 잘하면 극락 가. 지금 시주를 하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거든. 그럼 지금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3일 기도, 7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오래 보존이 안 되니까 순간순간 바뀌거든.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누가 어제 내 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요새 매화꽃, 벚꽃 필 때 아닙니까? 이쁜 꽃이 며칠 못 간다 이러대. 어? 그래 내가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 네 마음도 똑같다. 즐거운 순간이 아주 즐거운 순간이 뭐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느냐. 그 순간 즐겁다가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내 그 즐겁고 만족한 마음이 한 달도 가고 3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이 필요한 거라. 그게 그 즐거운 맛, 최고의 좋은 맛을 언젠간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속에서 즐겁다는 건 그 즐거운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봐야 돼. 기도를 통해서든지 참선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놓칠까 봐서 붙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 맛을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항상 즐겁고 좋은 것은 순간이야. 오래 못 가. 여러분의 이쁜 마음도 하루 종일 못 갈걸. 순간이지. 이쁜 짓 하는 거 순간이지. 돌아서면 금방 또 미운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쁜 짓 한 마음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이 뭐 어려운 문자 아니에요. 스님들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때의 그 맛을 안 놓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거든. 종성, 여러분들 저 새벽에 종성하고 또 저녁에 종성하잖아요. 그 종성이 참 종성 들어보면 참 좋은 구절들이에요. 아침마다 아침 일찍 오시는 분은 다 그걸 듣잖아요. 원차 종성 변겁계 철이 유함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각이라는 구절 참 이 곡을 넣어서 아주 참한 소리를 아침에 새벽에 3시 반에 3시 15분쯤 하지요. 탁 치면서 이 연부를 하면 정말 마음이 상 녹습니다. 같은 스님들끼리도 아까 뭐 음성에 치우치지 말고 모양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착한 음성으로 아침에 종성하면서 이 연부 소리 들으면 그냥 모든 고액이 싹 빠지는 같은 느낌 우리도 느끼거든요. 같은 승려끼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종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한번 해보세요. 원차 종성 변법계라는 건 이 종소리가
모두 두루 이 사바세계에 두루 퍼지기를 원하는 돌이고, 그 퍼져가지고 철이유암 실계명이라는 것은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아주 그 암흑 같은 큰 저 보이지 않는 골짝골짝 우리 중생 마음 구석구석에 고통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우리 고통이 다양하잖아. 그런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어서 모두 밝은 마음을 일으켜라 하는 그런 얘기고, 삼도이고 파도산이라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이요. 삼도라는 건 지옥아기 축생. 이게 지옥아기 축생을 받은 그런 모든 쉽게 말하면 칼로 딱 잘라내듯이 고통을 버리고 일체 중생 성정각 모든 중생이 아까 얘기대로 부처님을 이루는 그런 원을 가지고 새벽에 종을 치거든요. 스님들이 종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이 종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 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종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종송을 하고, 저녁에는 또 자기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자기 수행을 위해서 또 종송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이라고 하는 구절이야. 그건 자기 개인이라. 이 종소리를 듣고 모든 번뇌가 끊어지기를 바라고, 지혜는 한없이 크고 보리심,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자꾸 일어나서 이 지옥을 버리고 출삼계, 삼계를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중생고에서 벗어나서 성불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을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가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종성을 하거든요. 아침에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종성을 하고, 저녁에는 자기를 위해서 종성을 해. 그렇게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치고 도량석하고 목닥치고 북치고 하는 게 그냥 무슨 절차상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기 그런 원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여의는 것은 저 종이 해결하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고통이 제일 많은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따로 지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지옥이 있어.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이시여, 지옥과 극락이 있다는데 지옥 극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럼 84,000 지옥 극락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지옥 극락이 있습니까?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즐거운 것이 몇 가지나 있느냐? 너 괴로운 것이 몇 가지나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도 84,000가지, 괴로운 것도 84,000가지야. 84,0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최대의 숫자를 표시할 때 84,00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도 84,000, 괴로운 것도 84,000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지옥 극락이 있는 것이지 따로 지옥 극락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지옥과 같은 괴로움을 여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 다 친 다음에 와서 예불 참여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일찍 일나서 와서 저 종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꼭 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를 믿고 성불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거예요. 불교를 믿고 성불하지 못하면. 왜 불교는 합리적인 종교냐? 내가 노력해서 성불하는 것이지 누가 천국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믿고 살면 하나님이 안 구해줘도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구해주길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극락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 꼭 물론 의지는 아까 법회 전에 3기를 했어요. 불법승 3부에 귀의한다.
귀의가 뭐요? 의지한다 소리거든요. 의지한다는 건 뭐요? 힘이 있으니까 의지하는 거야. 나보다 힘이 없으면 의지할 생각 안 나. 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 법에 의지한다. 여러분 부처님 알아? 모르잖아. 여러분 부처님 법 아나요? 모르죠. 내가 무시하는 소리 아니야. 부처님 법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제일 가까이에서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한국 불교 우습게 만들으려고 만드는 소리인데 뭐 중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이러거든.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요. 스님 보고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불보와 법보를 관리 운영하는 게 승보야. 이 승보를 가볍게 알면 안 돼. 결국 우리가 매체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님 느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도 있지. 부처님도 아시고 법의 세계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법승 삼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결국 우리 승보가 잘하면 불법이 빛이 나고 승보가 잘못하면 불법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자식을 잘 두면 부모가 이름이 나고 자식을 잘못 두면 부모가 망신하잖아. 지금 우리가 이 승보가 여러분들이 잘못 바쳐서 잘못 의지해서 승보가 지금 위기요. 승보가 피차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한 신심으로 스님들을 모시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탈선을 못해. 여러분들 눈초리 때문에 탈선을 못하는 건데 뭐 중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하고 이 부처님만 보고 다니니까 스님들이 쉽게 사는 거야. 노는 거야. 여러분들 이 엄청난 눈망울이 딱 우리를 응시하고 있으면 우리가 탈선 못해. 그러니까 수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되는 거야. 승속이 함께 어우러져서 상부상조할 때 수행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자가 말을 안 들으면 훌륭한 선생님이 안 돼. 또 효도 부모가 받아야 효가 또 나온다고 했어. 아무리 효자가 있어도 부모가 거절하면 불효자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님을 존경하고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의지하는 마음은 존경스러워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스님들 앞에도 계시고 나도 똑같은 이론이지만은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꼭 그것 때문에 승려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존경을 해야 돼. 그래야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통 공을 들였는데 배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내 안에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달마대사가 그 제자가 계속 당신한테 불법을 묻고 당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하나 잘라서 올렸잖아요. 해가선사가. 그러니까 그때 이놈은 쓸만하구나 해서 자기 제자를 받았다는 게 서로 믿을 때 법이 생기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도 불신스러운 사회를 살다 보니 서로가 믿지 못해. 그저 의례적으로 절에 다니는 수가 많아. 때가 되면 초하루라고 오고 때가 되면 초파일이라고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탁 모아서 의지하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불교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신행하고 수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